계속해서 지금 레위기 공부를 하는데요. 좀 그래요, 그죠? 뭐 거짓 비슷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거 계속 나올 때는 참 이거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기가 힘들어. 오늘도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 속죄 계속 속죄가 나와요. 속죄. 죄를 씻으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뭐 하고 있다면 죄가 많이 있고 죄에 쉽게 접할 수 있다,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세상의 죄에 우리가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큰 백성들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7월 10일을 정해놔 놓고 그날은 뭐 한다고 해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 했어요. 그날. 그게 무슨 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죠? 뭐 자기 막 때렸어, 상처를 줬어, 바늘로 찌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악령을 포행을 합니다.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사막에서 고행하는 사람들 보면 깊은 웅덩이를 사막 모래를 파고 모래 속에 들어가서 목만 이렇게 내놔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막에 그 떼약볕이 막 쬐는데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갈증이 나고 떼먹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고행하는 옛날에 수도사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러한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들 다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는데 그 사람들 죽은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을 진짜 고행 중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떨까요? 얼굴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의 보좌를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환하게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찌그러지게 죽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어떤 성자는 또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 성전이 아니고 이제 그 교회죠. 들어가는데 계단을 발로 안 걸어가고 무릎으로 기어서 걸어가 올라가.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 이게 안 먹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 중에서 안 먹으면 되니까, 그죠? 배는 좀 고플지라도 안 먹으면 되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 그래서 스스로 안 먹고 괴롭게 함으로써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날이 바로 이제 그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보면 연말에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해요. 참 금식이 어찌 보면은 그 자신을 돌아보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고 싶다. 뭐 그럴 때는 한 번쯤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위기가 가르치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길에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으면 씻으라는 거예요. 한번 씻고 나면 가능하면 어떻게 된가? 죄를 안 짓도록 해야죠. 그죠?
자꾸만 죄를 속죄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고, 물론 맞아요.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 제사함 받았고 또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고 속죄하면 된다고 자꾸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가볍게. 그래서 죄 지으면 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 중에 돌아가셨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는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죠? 성도들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크게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데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죄 지어도 지워가는 겁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죄를 가볍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마라 그러고 좀 거룩한 삶을 살아 그러면 또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을, 우리의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고 못 박는 그나 마찬가지.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감히 짓겠어요? 알고는 못 짓겠죠. 옆으로는 못 짓겠죠. 알고는. 나도 모르게 지을 수는 있겠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막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지을 수 있는 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 타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죄를 분명히 피할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죄를 가볍게 여기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르치는 그겁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렇게 막 거창해가지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인과 접촉하고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빨리 씻고 정결하게 만들어. 자꾸만 바로 죄 지은 사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즉시 씻어야 된다. 그처럼 우리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죄와 접촉하고 죄에 노출됐으면 즉시 나와서, 바로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씻어.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바로 세마포 옷 입고 짱 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옷 빨고 이러면은 늦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그래서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빨리 씻으라. 깔끔한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있어도 들고 가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깔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